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몬트리올에서 목회 사역을 하면서 기쁨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김진식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우리 몬트리올에 계신 목사님들에게 힘이 되시고, 뭐 하자고 하면 항상 열심히 하시고 격려하시고 바른 길 제시하시고 함께 가는 길 제시하시고,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목회 사역하는 게 몬트리올의 힘이고요. 또 우리 목사님 때문에 몬트리올에 복이 됩니다. 특별히 또 한인연합교회가 카나다 전체에서 제일 먼저 생겨진 한인교회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의미와 함께 오래되고 영적 영향력을 많이 미친 귀한 교회, 오늘 또 예식을 하게 되어서 또 영광스럽고 이 귀한 자리에 설교자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속담에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하는 것 중요하지만 끝맺음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끝맺음을 잘한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마지막을 아름답게 잘 장식한 사람은 아름다운 이름이 되어서 당대뿐만이 아니라 후대에 오랫동안 귀감이 됩니다. 성경은 시작을 잘하는 것보다 끝맺음을 높이 평가합니다. 기생라합은 비천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는데 하나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 크게 기여를 했고 보아스와 같은 훌륭한 인물을 낳았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도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출발도 초라했습니다. 말 먹이통 위에 누이심으로 인생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아름다웠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하늘에 올라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아름다운 끝맺음이란 끝까지 쓰임받는 것을 말합니다.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이 행복합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요셉도 다니엘도 바울도 다 끝까지 쓰임받은 사람이고 그들의 생애가 지금까지 빛이 납니다. 그러나 끝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사울은 일찍 왕이 되었는데 화려하게 출발했는데 그러나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마지막 10년 이상을 보내게 되었고 마지막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들 요나담과 함께 불명예스럽게 죽게 되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 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계속 쓰임 받고자 하는 열망, 끝까지 쓰임 받고자 하는 열망, 좋은 끝맺음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끝까지 쓰임 받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끝까지 쓰임 받는 일이 쉽지 않음을 말해줍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20세가 넘는 장정들의 숫자만 수십만 명이 넘었는데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광야에서의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출발한 사람은 많지만 아름답게 신앙의 인생을 마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끝맺히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인의 삶을 완주한 자, 아름답게 끝맺음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 캘리포니아 주의 로스앤젤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시 옆에 파사데나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곳에 풀러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곳에 로버트 클린턴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 교수님이 성경에 나오는 지도자 전부를 조사해 봤습니다. 숫자를 세어보니까 약 1000명이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단지 이름만 나온 사람 혹은 활동이 거의 언급되지 않은 사람들 빼놓고 1000명 중에서 활약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온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10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뛰어난 100명의 지도자들을 잘 연구해 보니까 49명만 자신들의 삶과 사역을 마무리했는지의 이야기를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린턴 교수님이 49명의 사람들을 깊이 연구해 봤습니다. 이들에게 자신들의 삶과 사역을 마치는 공통적인 패턴이 있음을
발견했고요. 이들에게 4가지의 끝맺히는 유형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예정보다 아주 일찍 끝난 사람입니다. 대개 비참하게 삶을 마쳤는데 그 좋은 예가 삼손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물리치는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시작을 했는데 들릴라 때문에 얼마 뒤에 자기 힘의 비밀이 누설되고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맷돌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얼마나 잘생긴 사람이었는지 두뇌 회전도 빨랐습니다마는 빨리 왕이 되고 싶어서 나섰다가 비참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화려하게 시작을 했지만 중반 이후에 급격하게 내리막길을 건 사람입니다. 사울은 겸손하여서 왕이 되었는데 중반으로 들어서면서 교만하여지게 되었고 마지막은 누구도 원치 않는 모습으로 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시작과 중반은 정말 아름다웠지만 마지막에는 그저 그렇게 평범하게 끝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는데 성경에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잘 끝마치지를 못했습니다. 중반기를 넘어서면서 내리막길로 곤두박질 치기를 시작했고 그는 이성의 유혹을 넘지 못해서 회복은 되었지만 이후에 가족 간의 분쟁이 일어나면서 힘겨운 말년을 맞이하고 일반적인 사람들과 마찬가지의 모습으로 그저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 잘 끝맺은 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세와 같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바를 성취한 사람입니다. 이상의 4가지 유형에 나오는 사람들을 이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이 다 조사해 보니까 모두 다 재능들이 뛰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마지막까지 잘 마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30%의 사람들만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았습니다. 30%만의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오늘 한 분의 권사님이 은퇴하십니다. 7분의 권사님, 7분이 권사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권사의 직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교회가 나를 택해줬습니다. 교우들이 나를 격려해 주었고 나를 성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쁩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치시는 시간입니다.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평생 잊지 못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는 1992년도 미국 오레곤주에 있는 포틀랜드에 있는 시의 한 교회에서 총회 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20년이 넘게 지났지만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눈에 선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요사이의 꿈 중에 하나는 목사의 맺음을 잘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나이가 늙으면 잘 마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발달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들은 나이가 먹으면서 변화하기를 싫어한다고 말을 하고 있고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에게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적인 본성에 더 가까워진다고 말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많아지게 되고 완고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늙어가는 것하고 잘 마치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 마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기에 내가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끝맺음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오늘부터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마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젠가 이런 생각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퇴할 때에 비해서 나는 너무나 이른 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나중에 하는 것은 너무나 늦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가 취하는 태도가 종착점에 있는 나의 모습을 미리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은 유종의 미를 거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해 보면서
끝맺음을 잘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특징을 삶에서 보여주고 있었는가,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은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함께 연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 끝까지 쓰임받는 원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히브리서 13장 7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서 모세는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 잘 마치는 원리는 무엇일까?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은 6가지로 말씀하셨지만 저는 3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친밀한 것이 사역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사는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초점 맞추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신 관심사입니다. 저희 관심사는 설교에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사는 제가 설교에 초점 맞추는 것보다는 제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데 있습니다. 설교 준비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보다는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데 더 열심인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릴 특권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 맞추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데 먼저 초점을 맞추고 추구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이 사람을 계속해서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에게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전문가의 권위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은 그대로 믿지 않습니까? 직이라고 하는 권위, 직분의 권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권사의 직분이 주는 권위도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젊은 사람들 앞에서 권위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들보다 더 깊은 권위가 있는데 영적 권위입니다. 영적 권위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권위입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 영적 권위가 있는지를 사람들은 잘 발견합니다. 따르는 사람들이 지도자의 영적 권위를 분명하게 감지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직분 때문에 따라갑니다. 권사이기 때문에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내게서 나오는 영적 권위 때문에 나의 말을 듣습니다. 중세기에 그 아시스의 유명한 성자 성 프란시스 혹은 프란체스코라고 불리우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의 동료 중에 마세오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프란시스를 진지하게 바라보면서 중얼거리기를, 당신은 왜 그럴까? 당신은 왜 그럴까? 프란시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맨 마지막에 마세오 형제를 향하여서 당신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요? 마세오가 말하기를, 당신은 용모도 뛰어나지도 않고 학식도 별로 없으며 귀족의 혈통도 아닌데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며 당신을 보기 바라며 당신에게서 듣기를 바라보고 당신에게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말하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째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일까요? 왜 성 프란시스는 용모가 뛰어나지도 않고 학식도 별로이고 귀족의 혈통도 아닌데 사람들이 그를 따랐겠습니까? 영적 권위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권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나는 권위자라고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가 내 삶의 내부로부터 저절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나의 존재, 나의 비잉으로부터 내 권위가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내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내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는지를 압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권위를 얻어야만 합니다. 영적 권위를 어디에서 얻습니까? 오늘 신명기서를 읽었는데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요. 모세는 하나님하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맞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모세를 너무나 잘 아셨고 모세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오래오래 머무르면
내 존재가 변합니다. 내 존재가 빛으로 변합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려왔는데 그의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존재에서 사역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일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에서 섬김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서 사역이 나옵니다.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이 발견한 사실은 사역이 아주 일찍 끝나버린 사람이나 삶과 사역이 중반 이후로는 급격하게 내리막길을 걸은 사람이나 처음에는 화려했지만 중반 이후로 그저 그렇게 끝난 사람, 나이가 드는 것으로 인생을 마무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고 그 대신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았다는 데 있습니다. 사역의 끝맺음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대신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만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사라고 하는 직분으로부터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춘 걸까 생각하면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면에서 나오는 은혜가 아니라 육신의 모습으로 사역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미 없는 사람은 육신으로 봉사합니다. 봉사할 힘을 주어 짜면서 봉사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봉사합니다. 결국엔 열매가 좋지를 못합니다. 사역은 존재로부터 나와야만 합니다. 그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깊은가? 그렇다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깊은 기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사역을 잘하려면 예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기도에도 잘 나오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에도 잘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함없이 무릎을 꿇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보내야만 합니다.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야만 합니다. 예배에는 나오지 않고 사역할 때만 나온다고 한다면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역하다 보면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도 만나고 실망시키는 일도 만나고 나의 진을 빼는 일들도 만납니다. 그래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습관을 잘 들인 사람은 이 위기를 잘 넘어가게 되고 내가 고립되는 시기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잘 견디게 됩니다. 사역하면서 아픈 일들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를 드리게 되면 다 치료받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항상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기독교 최대의 덕목은 변화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도 작년에 하는 생각하고 올해 하는 생각하고 달아야만 합니다. 작년에 하는 생각이나 올해 하는 생각이나 똑같다고 한다면 나를 만나는 것을 실증냅니다. 이런 모습이 어디서 나옵니까? 배우는 데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끝까지 배움의 태도를 유지했는데 노년의 말년에 참수형을 당하기 직전까지 로마의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내일 모레 참수형을 당할 그 직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을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도 배울 줄 알았습니다. 그는 장인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지도력의 위임에 관한 기술을 배웠습니다. 혼자서 재판하면서 몹시 피곤해 지쳐 있었는데 장인이 그를 불렀습니다. 지도력을 위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지도력 위임의 기술을 그로부터 배워서 자기의 지도력을 위임했고 그때부터 일들이 쉬워졌습니다. 권사님들은 연약하고 교우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돕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나누라고 부름받은 분들이 권사님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사랑이겠습니까? 오은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사랑을 말하기를 사랑이란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는 것이다. 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삶에서 성장이 나타나야만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도울 때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캇백은
사랑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랑은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기 위해 자기 자신을 확대시키고 성장시켜 나가라는 의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도우려면 먼저 자기 자신이 성장해야 됩니다. 이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결국 배움을 통해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다 보면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인생의 후반기를 달리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후반기는 배움을 멈추기가 쉽습니다. 배움을 멈추게 되면 과거에 얽매이기 쉽게 되고 고집도 부리기 쉽게 되고 완고해지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말하기를 21세기의 문맹은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잘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배우기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를 가르치는 대상, 내가 배워야 될 대상을 존재합니다. 배우기 전에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배우는 일이 쉬워지게 됩니다. 목회자를 좋아하고 사랑해야만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잘 배우는 사람, 성장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면 하나같이 목회자들하고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은 궁극적인 유산을 남기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점입니다. 오늘 한 분의 권사님께서 은퇴하십니다마는 엄밀히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은퇴는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120에 은퇴를 했는데 장권사님은 아직 거기에 한참 모자르시니까 아직 청년이십니다. 공식적인 교회의 권사직에서는 은퇴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은퇴는 없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더 큰 일이 남아 있습니다. 모세는 120살의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데리고 가는 데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호수아를 길러내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구절인데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우리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사역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내가 떠나고 난 자리에 누가 남을 것인가? 이 질문입니다. 자식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게 자식이라고 합니다. 왜 자식이 사랑스럽습니까? 자식은 또 다른 내 자신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나의 분신이 여기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자식이 그렇게도 소중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자식은 어떻습니까? 여전도 회장직을 마치고 난 다음에 드디어 회장 직분에서 벗어났다. 이 모습으로 맞춰야 되겠습니까? 여전도 회장이 끝났다고 다 그것이 끝이겠습니까? 직분에 은퇴하였다고 은퇴가 끝이겠습니까? 영속적인 유산을 남기셔야만 합니다. 영속적인 유산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여호수아를 남겼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남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남겼습니다. 디도를 남겼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겼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남겼습니다. 오늘 취임식을 하는 권사님들은 내가 은퇴할 때 누구를 남겼는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의 평생의 사역을 보고 감동받아서 나도 권사님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내가 은퇴하는 자리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인가? 그래서 끝까지 잘 마치는 사람은 시작할 때부터 내가 남길 영속적인 유산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 권사님들 삶을 잘 마치고 사역을 마치실 때 이런 아름다운 끝맺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